나눌 말씀은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실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러니까 은혜 아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혼인과 또 그것에 관련된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이며 또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나 은혜 아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혼인 관계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잘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법이 어떠한 법이 어느 한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건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을 동안만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일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고 있을 때 그 법에 적용을 받지, 우리가 생명을 다하고 나서 죽게 된다면 그 법에 사실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오늘 바울이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안에 있는 어떤 율법의 법이 너희들이 살아 있을 동안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지 너희들이 죽었을 때에는 그것에서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 바로 이제 2절에 보면 이제 남편과 혼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시의 부부의 관계는 상당히 남성 중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정서로 바라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당시 정서로 보면은 여인, 아내 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고충들,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이 여자들이 당한 어떤 고통, 핍박들이 남성들이 당하는 것보다는 더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있는 가운데 그가 다른 남자와 마음을 나누거나 또 그런 어떤 잘못된 일들을 했을 때 정말 율법으로서 엄히 다스리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아직까지도 그런 법들이 있죠.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아직도 그런 문화들이 좀 있는 것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회초리를 맞는다든지 돌을 맞는다든지 그래서 죽임을 당한다든지 어떤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혼 관계에 있었을 때는 그 어떠한 그 관계 속에서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없는데, 근데 만약에 남편이 죽은 뒤에는 그 여인이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해도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법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론적으로 있었을 때는 적용이 되고 해당이 되나
그것이 존재가 사라졌을 때는 그것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뒤 이어서 진짜 바울이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러니까 바울이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 다시 말하자면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생명과 부활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로서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법 아래 우리가 지휘받고 인도함 받는다라는 것이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 율법에서 죽게 되고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어져서 결국엔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냐면, 무엇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도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감싸 안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당시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기준은 맞고 틀리고의 문제, 있고 없고의 문제를 가지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서의 어떤 잘못된 전통의 변질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 하지만 우리가 많이 말씀 나눴던 것처럼 율법의 참된 기능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인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하는 그 기능과 역할을 했던 게 율법입니다. 하지만 그 율법의 기능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어떤 죄냐 아니냐를 따지냐는 어떤 그런 법도의 형식으로 따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율법이 더 강조되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의 법 아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섭리 속에 우리가 나아가는 자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역이 우리의 주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이 율법의 기준들로 말미에서 우리의 지체 중에 역사하여, 즉 우리가 다른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기준하여 사망의 열매를 맺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해야 되는데,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 맞고 틀리냐를 따지고 물어보니까 그것은 생명을 낳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을 낳고 정죄를 낳고 비난을 낳고 비판을 낳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은혜로 사느냐? 6절에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 대하여서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생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은 묵은 곳으로서 아니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영,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그 은혜 아래 있는 것으로서 섬기면서 우리가 이제는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성도의 삶, 교회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기보다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을 율법의 기준,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맞고 틀림의 문제, 또 그것을 정죄하고 판단의 문제로 나아가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덕스러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맞고 틀리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신앙의 잣대가 우리 안에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생겨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좀 이런 율법의 조항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여기고, 이제는 우리가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사랑과 이해와 덮어줌이 있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이제는 사망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아래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들로서 오늘 하루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가 사망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들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이제는 그 율법에서 죽었고 이제는 그 생명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세워진 그런 전통과 율법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생명의 열매를 낳게 하시고 그 생명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의 삶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님들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과 믿음의 결정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도 이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주님이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귀한 기도의 제목,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